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6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면서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의 삶이 우리 몸을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삶이 되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수단이 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제는 예배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마주할 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대하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그 모든 만남의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 그리고 사물을 대하여 돈 문제를 관계할 때, 나의 건강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과제들을 앞에 놓았을 때 이것들이 다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나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전의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배인으로서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은혜가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새롭게 와 닿고, 또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 자신에게는 좀 벅찬 느낌마저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삶을 예배로 산다는 것. 제가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을 집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벅찬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로 집사람을 내가 대하겠구나. 집사람을 대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전화로라도 가족과 얘기하는 그 시간, 전화로라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도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이게 감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 예배라는 단어, 사실은 십자가 생활화에 예배라는 단어를 덧붙였을 뿐인데, 근데 그 예배라는 단어로 다시 묘사되고 있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삶이 왜 그렇게 신선하고 감격스럽고 좋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배쟁이라는 표현을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예배의 사람, 아니면 그냥 예배인,
우리는 예배인이 되어야 된다. 예배인이라 되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한마디로 너무 좋다 이겁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좋은 예배인으로서 사는 삶이 예배인의 진정한 모습이 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위험성을 알고 예배인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쟁이가 외인을 만날 때의 위험성.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우리가 깊이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예배인으로 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 이렇게 시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다기보다 자기 집에서 사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있으니까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제가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마음의 확신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듣는 응답은 자꾸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증표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생겨나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계시를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저에게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신을 점차적으로 굳혀가며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어쩔 수 없이 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연세 과정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연세 과정, 팩트 아닙니까?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사상이 아니라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생활의 중심에 놓았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 인격의 내면과 우리의 환경, 몸으로 만나는 환경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가를 계속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마주보고 계시는데 내 의식과 마음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 이 상황이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로서 교회. 근데 로마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식의 부름으로 교회를 말할 때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이 다 진리를 아시니까 이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이고 그것을 붙들고 그 과정을 통하여 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의식이 작용해. 그러면 하나님만 존재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존재감 아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존재감이 아니라 존재하게 된 감이지요. 있게 된 존재들이, 있게 된 자들이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유일한 조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태승철이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붙잡고 소위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 간의 모임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종교적인 체제,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라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공유하고 기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넘쳐서 나를 통해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이웃에게로, 우리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넘어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도 교회가 생겨야죠. 교회가 생겨야죠. 그러길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기되는 게 예배인으로서 이제 외인을 만나야 돼요. 외인.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부작용과 위험성들이 따라오는가를 경고를 해주셔서 삶에서 외인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외인의 가능한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박해가 첫 번째로 꼽혀. 근데 그 당시가 더 특별히 그렇지요. 근데 이 박해라는 말을 몸을 향한 박해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까지 다 합쳐서 박해라고 보면 내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어쨌든 나한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지는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의 사용법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주를 사용하는가라는 얘기도 했고, 근데 축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축복. 복에 관해 예배인은, 예배의 사람, 예배쟁이는 복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띌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박해는 사실은 무력하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자리, 그 독생자 예수님의 자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생자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열망하면 내 몸을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예배로 살 수 있는 복. 이 복이 분명하면 외인들, 이 복이 전혀 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해봐야 이게 복이라는 걸 알면 박해도 욕을 뺏으려고 달라들 거예요. 달라들어봤자 뺏을 수도 없지만 자기네들 생각에도 요게 복이라는 걸 알면 욕을 뺏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뺏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독생자의 자리를 뺏고 독생자의 자리에 있으면 나타나는 예배의 복을 뺏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뭐예요?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거든. 돈 많이 재산을 모아두는 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박해가 뭐예요? 복을 빼앗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나? 우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돈을 많이 모아 놓는 게 복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맨 박해한다고 해봐야 우리 몸을 향하거나 우리 재산을 향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뭐 명예를 향하거나 맨 이렇게 자기들 수준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뺏으려고 박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헛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조음이고 그 조음을 위해 독생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그렇게 독생자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12절에 보면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예배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진 않아요. 온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참 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저 사람이 유일하게 좋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상기하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이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을 빼앗아 가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때 참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뺏어 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묻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뺏어 가십니까? 천국에 계신 독생자의 자리를 뺏어 가십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붙잡게 되는 예배를 뺏어 갑니까?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어 가지도 않고 독생자를 뺏어 가지도 않고 예배를 뺏어 가지도 않는데 화가 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서 참복을 뺏어가나? 외인이면 자기의 수준에서 나를 박해할 텐데. 자기의 수준이라는 게 맨 몸이고 돈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간에 인정받고 명예고 승진이고 이런 건데, 내 복이 그게 진짜 아니라면 내가 화날 일이 뭐가 있냐? 그게 화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째 기절과 상응하는 게 내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봐도 내 진짜 복은 못 건드는 거예요.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결국 그들의 수준에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들의 수준에서 나를 괴롭혀봐야 내가 진짜 복을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손해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잘못해봤자 그들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들 수준.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사용법은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좋아하는 나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박해하는 것은 내 진짜 복을 건들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먼저 의식하고 돈을 더 먼저 좋아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독생자의 자리도 차버리고 예배도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그럴 땐 나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 예수님과 그 대신 내가 죽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내가 저주의 자리로 나를 몰아세워야 되는데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미리 가 계셨단 말이에요. 미리 이루셨단 말이에요. 저주 받음을.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예수님, 응?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거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주 내 복을 깡그리 앗아가는 나라는 이 나쁜 놈에 대한 저주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참 복을 뺏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저주가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악에 찌듯 세상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바람에 속속들이 찌들어버린 나를 십자가에 저주하여 죽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주가 믿음이다. 아, 참 또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복을 얘기한 다음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인을 향하여 적극성을 띨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외인을 하여 적극성을 띠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뜻을 아실 수 있겠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 뜻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외인이에요, 외인. 좀 극단적인 질문이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완전 범죄로 성공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도둑을 나는 알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또 다른 도둑은 도둑질하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럼 그 A라는 도둑과 함께는 즐거워하고 B라는 도둑과 함께는 울어야 됩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 아주 부지런히 근면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돈을 딱 벌었어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럼 어떻게? 같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겁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바알 숭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경우에 바알 숭배라는 게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이 끼어드니까 괜히 더 나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조금 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손이나 팔이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발 다 가지고 죄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외인이에요. 외인을 대하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외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수준의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을 발생시키는 재료들이 복인 거예요. 복인데 하나도 안 기뻐. 그럼 이게 복이 아니죠. 복이 뭐예요? 가지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수준에서 복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불러.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혹시 짐작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즐거움의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돈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체가 더러움입니다. 돈을 마음에 품은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고 이것의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지성소, 가장 거룩해야 될 마음의 지성소에서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고 돈을 벌었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많이 갖게 됐다고, 돈이라는 다른 신을 갖게 됐다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주석들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공감대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감대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즐거워할 때 샘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콱 망해버렸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지?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슬퍼하는 사람은 참 고소하다, 잘됐다, 진즉에 저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까?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가 무슨 헛소리가 돼버린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응? 예. 손지혜 님이 일본에서 손을 드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지혜 님, 예.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이 마이크 조작이 잘 안 되죠? 예, 어떠세요? 들리세요? 말이 여보세요? 요 여보세요? 오늘 목소리가 넘어오질 못합니다. 여보세요? 이상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예, 예. 예, 어떤가요? 말씀하세요. 목소리 잘 예, 들려요, 들리세요? 들려요. 예, 들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그냥, 그러니까 우답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조카를 봤어요. 네네. 조카가 굉장히 좀 친근하고 그런 조카긴 한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얘기하고 왕래는 안 되는데 네네.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공사 시험을 본 거예요. 예, 예. 공사 시험도 필기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1차, 2차 면접이 있고 그렇게 됐는데 필기도 합격하고 1차도 합격하고 그래서 거의 막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이제 그 가족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가문의 영광이다 뭐 그래요. 이런 얘기도 네, 하면서 할 수 있죠. 예, 요즘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인가 연락이 왔어요. 네네.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그래서 대기자로 이제 등록이 예, 예. 그렇긴 한데 누가 거기 공사에 다니는데 뭐 그만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조카 제가 뭐 일본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 친구의 성장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관여를 하니까 나는 별게 관여할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네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일까? 내 조카가 네. 이제 한 25살 정도 됐는데
그 인생의 어떤 좌절이라 그럴까? 그렇죠. 굉장히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애를 써서 그렇죠. 예, 그래서인데 그 실망이나 이 마음 추스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네. 친구도 저기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긴 예, 한데 이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그런 예, 친구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만약에 여름에 이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니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네. 그렇지만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 울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이제 할 테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 친구 얼마나 애쓰고 그런 거에 음,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 친구가 혹시 이 가정에서 음, 좀 돋보이려고 한다든가 예, 이 가문을 일으켜야 그렇지. 된다든가 있을 수 형제중에서 있죠. 좀 잘 나가는 그런 형제 중에 한 명인데 애를 쓰는 그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얘가 많이 이렇게 묶여 있고 너무너무 애쓰면서 인생을 살면은 참 자유가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이제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너무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너가 애써야 될 거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안에 참 자유와 행복과 참 그 뭐라 그럴까 그 진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언급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그 예배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 이외의 이유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쁜 사람을 대할 때 실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즐거워한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그 사람을 마주 대할 때 실제로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재님이 그 조카를 실제로 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무슨 원칙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손재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상태를 그냥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됐다. 슬퍼하는 모습이 마음이 안 됐다. 근데 마음이 안 돼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니까 좀 더 큰 본래의 참된 기쁨의 이유를 조카가 알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겠는가? 이 중요한 그게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즐거운 자에게 즐거워하고 우는 자에게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마음의 배경이 있어요. 그 마음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할 때 이방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염두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첫 번째 특징이 개와 돼지라고 표현한 것처럼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이방인들은 더럽기 때문에 이방인을 집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고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 부정을 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이 예배인들에게 있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즐거움의 이유라는 걸 아는 우리로서는 이 사람이 지금 더러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그 전에 좋던 것들을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좋던 것들을 외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붙잡고 범벅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내치는 바람에 나타난 결과는 자기들이 제일 더러워졌습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에만 회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일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제 외인들이 하나님 이외의 가짜 복을 붙잡고 좋아하는 일이 벌어질 때 더럽다고 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얘기예요. 돈 못 벌었다고 슬퍼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동화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동화돼 버리면 정말 돈을 못 벌어서 슬프고 돈을 벌어서 기쁜 그 마음에 동화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는 얘기는 그 돈을 벌었다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못 벌었다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을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합격 못해 불합격했다고 우는 사람 조카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더럽다고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을 찾아가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찾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모든 외인들은 더러움 속에 범벅이 되어 있고 더러움을 많이 긁어 모았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똥을 많이 긁어 모았다고 기뻐하고 돼지똥 뺏겼다고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독생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여 예배를 드리려면 그걸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끌어안듯이 끌어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필요한 얘기를, 필요한 행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왜 끌어안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하려고. 그 사람이 나의 슬픔을 같이 슬픔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이 세상의 가치,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걸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배설물입니다. 그냥 왕과 총독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의 재료가 될 텐데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마음을 더럽히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빨리 마음에서는 배설물처럼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와가지고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막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요, 뭐 세리요, 뭐 이런 아무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이었는데, 아니 자기들이 명령하면은 귀신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잖아요. 귀신이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를 너희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웁니다. 우는데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슬프고 괴로울 것 같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울게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가 우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위해 울라. 우리 아들들은 멀쩡하게 집에 다 잘 있는데, 근데 집에 가서 아들 보고 멀쩡하게 잘 있고 잘 놀고 잘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큰일은 그쪽에서 일어날 거니까. 큰 재앙은 그쪽에서, 불행은 그쪽에서 일어날 거니까 그쪽을 향하여 울라는 겁니다.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와 내가 우는 이유를 그들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내쳐버렸습니다. 다 더럽다고 내쳐버린 거예요. 당연히 더럽죠. 하나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유일한 복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외인들을 보면 내 직장 동료도 외인이고 가족 중에서도 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세상의 좋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기 한이 없고 불쌍해 보이고 더럽습니다. 근데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내치지 말라. 그 사람을 마주 대하여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능하려면 그 사람을 내치면은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붙잡으시고 말과 행동을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예배인데 그 사람을 더럽다고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나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즐거운 자가 즐거워하라. 돈 많이 벌었는데 와, 돈 벌었네. 응? 선생님 말씀하시는 공사 합격했어. 그럼 와, 잘 됐네. 사실 공사에 합격한 게 더 잘 됐는지 공사에 불합격한 게 더 잘 됐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젊은 나이에 이 세상 것을 간절히 소원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 찢어져 하는 이것이 훨씬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좋음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손재님 그 마음처럼 끌어안아야 돼요. 그 아파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조카를 끌어안아야 돼요. 좋아하고 있는 조카,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경우라도 그 좋아하고 있는 조카 우려스럽죠. 저걸 저렇게 좋아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에 들어가서도 점수가 좋기를 바랄 것이고 진급하기를 원할 것이고 계급 특진을 원할 것이고 끝없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냥 더러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끼어안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더럽다고 못 느끼냐면 그냥 대부분의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더럽다고 느껴야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복으로 느끼면 느끼는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더 더러운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내치지 말고. 그래서 박해는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수 있는 계기고, 반대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서 끼어앉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끼어앉는다는 건 관계 안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 안에 들어설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인 것은 이게 지금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교훈을 말해. 산상수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언과도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왜? 하나님이 내 몸을 붙잡고 활용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질 것이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이 교훈의 얘기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응? 이렇게 끼어 안을 때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참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고, 뭐 구역 예배 같은 데 모인다 그러면 예배 앞에 부분 드리고 이제 2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면 맨 부동산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응? 세상 얘기로 가득 차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있기가 싫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자신도 그런 느낌을 당연히 받고, 뭐 어떤 얘기는 도저히 그 대화의 시간에 같이 끼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한 거예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버렸잖아요. 예배가 끝나니까 그 다음 교제 시간은 예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인, 진정한 예배인, 예배쟁이, 예배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동산 얘기를 하고 아들 자랑, 딸 자랑 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고 돈 버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주제의 대화의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만이 좋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돈 얘기하고 이런 것이 너무 듣기도 싫은 데다가, 그리고 그런 얘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숨이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질식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쳐버리게 됩니다. 그냥 안 만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다가 함께 살다가 급선무는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가 맞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가 처음부터 쭉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우리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예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삶에서 복음의 힘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배의 형태를 띠라는 거예요. 예배 형태.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급급했으니까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와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긋지긋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빠져나오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요 독생자의 자리가 복이고 예배가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외인들을 향해서
외인들과 함께, 사실 뭐 기독교 종교인들이 다 외인이지요. 그 기독교 종교인이 돼버린 외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예배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제는 그 단계로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복음 방송 들으시고 온라인 교회 모임 참석하시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우리 십자가 가족들이 이제는 예배의 단계로 삶을 향하여 나가자는 겁니다. 함께 다. 조금 약간 벅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면 잘 버는 그 상황에서 난 예배를 드리는 자지 돈으로 기뻐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정말 못난 남편하고 만났으면 만나는 대로, 잘난 남편하고 만났으면 잘난 남편 만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망하고 흥하는 게 없어요. 망한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망하는 것이고, 흥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게 흥하는 것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 외에는 몸이 아프다. 아프면 어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 아픈 상태에서. 공군사관학교를 못 들어갔으면 어때? 못 들어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지. 공사를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아니라 벌었건 못 벌었건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누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피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아직 나 자신을 주체를 못하겠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것에 빠져서 이전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넌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면 돼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끼어안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박해가 가해지면은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발의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 하시던 있으라 하시던 이제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저것들이 더러워. 이거 뭐 도저히 뭐 같이 대화를 섞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끼어 안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친 게 아니라 내치는 듯이 저주를 퍼부으셔야 바리새인들을 끌어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우리가 죄의 체질에 죄에 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로 저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마주대할 때도 예배를 드리셨고 바리새인들을 마주할 때도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마주할 때 예배 방식은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을 계기로 드리는 예배와 세리와 창기를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계기로 드리는 예배가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가짐 자체를 어떤 사람이라도 됐어 오케이 나는 예배 드리면 되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이전에는 도저히 상종을 못할 것 같다고 여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하실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그 사람의 뭐 갑자기 뺨을 치면서 호통을 치라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맞아서 왼쪽을 들이대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신이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망과 기도, 인내, 기도, 이게 다 같이 붙어 나옵니다. 소망,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몸을 돌로 치는 자들조차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끼어앉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끼어앉고 기도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죄의 용서함을 구한다는 게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걸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일 말고 그걸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람들을, 나를 지켜가며 내 복을 지켜가며 예배인으로서 이제 외인들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한다. 이것도 또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마음이라는 게 뭔데? 에? 마음이라는 것은 좋음을 열망하는 장소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의 좋음과 나의 좋음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하신 거를.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두지 말고 낮게 하라 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마음의 높이를 외인, 이방인과 똑같이 두라는 얘기입니다.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마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높으면 같이 할 수가 없고, 높으면 같이 할 수가 없고, 낮춰야 같이 한다는 얘기. 그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시다. 그 하나님을 가는 길은 독생자의 자리에 가야 된다. 독생자의 자리에 가려면 십자가를 팔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제 들었으니까 이론이 여러분 안에 딱 머리에 기억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이다. 독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 독생자의 자리에 가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삶은 예배가 된다라는 이 복에 관한 것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나면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간격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참으면서 실제 삶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삶으로 이 이론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다라는 긍정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비판만 나타납니다. 자기가 들은 바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이, 그 이론이 재판장의 재판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먹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해요.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제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난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기괴한 꿈이 보였어요. 어떤 꿈이 꾸어지냐면 저는 얼굴을 모르는데 그분이라는 거예요. 꿈에. 그분이 무대 위에 서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청중들이 있고 관중들이 있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난데없이 그 스텐으로 만든 세숫대야 있잖아요. 세숫대야가 그 무대 위에 딱 놓여 있고 그 세숫대야에 카레라이스 소스 있잖아요. 밥에다 붓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카레라이스가 카레가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세숫대야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무대 위에서 그 세숫대에 담긴 카레를 손으로 퍼서 얼굴에다가 세수를 하는 겁니다. 세숫대에 물이 떠 있을 때 우리가 손으로 퍼서 세수를 하듯이 그 카레를 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세수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옳다고 긍정을 하셔서 받아들이셔서 설교하시는 중에 인용하시거나 사용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먹지를 않는구나. 카레라는 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무대 위에서 내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닌 거예요. 본문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십자가 팔자, 독생자 팔자, 예배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도 안 해. 십자가 팔자라는 이론은 알아. 그런데 정말 팔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팔자다 생각하는 것을 사장님 앞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안 해. 나는 죽은 팔자다. 그렇게 아무것도 삶에서 안 하면서 그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십자가 팔자를 가져야 됩니다. 독생자 팔자를 가져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시 뱉어내는 모든 말씀이 지혜 있는 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모른다고 그들 앞에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안 하는 것을 말만으로 다시 뱉어내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의 기능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얽혀있는 들은 바 이야기를 자기가 먹지 않은 채 다시 뱉어내는 것은 지혜 있는 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외인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도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에요.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마음의 높이를 맞추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아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가졌어요.
내가 아직 모자라고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인 걸 알고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건 저주받아야 마땅해. 나를 저주하고 십자가로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돈 벌고 싶은 마음만큼 하나님을 주세요. 그래서 기어코는 하나님을 돈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건강이 문제가 될 때 건강이 어떻게 돼서 지금 당장 죽든 말든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저한테 주세요. 기도를 드리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자극을 받고 움직이니까. 움직인다는 건 뭔가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나를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응? 어떤 사람도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저주할 필요조차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뺏어가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나를 계속 십자가 팔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팔자다. 나는 돈을 바랄 수가 없는 게 내 팔자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걸 바랄 수가 없는 게 내 팔자다. 그런다고 장수할 사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여러분은 이방인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땅에서 뒹구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높고 크고 많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거잖아요.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실제로 얘기해서 우리가 더 높은데 하나님이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물주가 유일한 존재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껏 사장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쩔쩔매는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데 당연히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는 끼어 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끼어 안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어떻게 끼어 안을래? 마음이 높이가 같아야 끼어 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높아요. 당연히 높아.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 소망 중에. 소망이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당연히 높지. 돈 갖고 싶다고 쩔쩔매는 사람보다 높지 그러면 나자? 조물주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마음을 낮출까? 당연히 높잖아. 낮추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마음이 같은 높이로 가려면 돈 좋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좋아하고 소망해. 그러면 내가 높은데 당연히 그럼 이 높음을 낮추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 거예요? 마음이 어쨌든 높이가 같지 않으면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낮출까? 혹시 짐작이라도 말씀해 보실 분? 예,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장교님. 예. 낮출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저희 힘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가졌다. 라는 생각이 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는 거. 하나님을 가진 상태를 죽이면 안 되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혹시 공전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런 차원은 아닌가요? 훌륭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예. 해보시는 게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저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을 가진. 민신혜님 얘기해봐요. 네, 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맞고 틀리는 거 생각에. 제가 항상 그냥 하고 있는 생각이 네. 저는 항상 그냥 오류 덩어리라는 생각? 그러니까 난 항상 그냥 틀려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항상 매 순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철저한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낮출 수 있다. 그냥 저는 그냥 평소에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라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 생각이 드니까 나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독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복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복에서부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끼어안아라. 능동적으로 끼어안으려면 마음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낮추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높아져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높을 수밖에 없음을.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경우는 하나님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크면 클수록 나는 그런 높으니까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낮춰요?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낮출 수 없다면 결국 이 사람보다 높은 차이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차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낮게 있는 사람에게 나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얹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넣어줘서 그 가능성 위에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같이 되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처럼 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당신들 한참 내 밑에 있는데 이게 결정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못하다 이 복은 당신들 총독과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복을 다 합쳐도 아니 앞으로 아그리빠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해도 내가 가진 복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도 나와 같이 아버지를 복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일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끼어 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사람에게 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복으로 가질 수 있는 독생자를 팔자로 여기고 독생자의 자리를 십자가 팔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예배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넣어주고 가능성의 사다리 위에서 세워놓고 그 사람은 안 받으려 나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가를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가졌고 이 사람은 땅에서 뒹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땅에서 들고 있는 것으로 결정난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격차를 좁히고 예배가 되느냐? 이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았던 그 높음이 없어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높고 낮음이라는 게. 이 사람을 높이면 나만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들과의 간격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전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공생애 때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처럼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받침돌로 넣어주고 그 위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에 사시는 당신과 제자들을 똑같이 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거든 너희도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이다. 똑같은 높이로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밀어놓고 가능성을 받침으로 넣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적어도 제가 느끼고 있는 은혜의 높이를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이단의 교주는 절대로 간격을 없애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조차도 간격을 없애고 당신이 누리시는 복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높낮이가 다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 그 수에즈 운하 같은 거, 파나마 운하 같은 것도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높이가 달라가지고 물을 채워서 높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문을 열고 또 지나가고. 왜냐면 지형이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물을 채워 똑같은 높이가 돼야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높이가 돼야 옮겨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지금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을 보든지 내 이웃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 몸을 받으시고 행동하고 말하시는 일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디딤돌 위에 세워놓고 나랑 마음이 똑같은 하나님을 나와 같이 소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몸을 이용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이든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든 정말 딱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조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내 마음과 같은 높이로 가능성의 디딤돌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나를 더 욕하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예정하실 것이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시든 저렇게 나타나시든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려면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높이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 다음에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곳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뭐고 선이 뭐예요? 그렇게 높이를 맞추면 나타나는 게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이. 선은 외형적인 형태로 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예를 들지만 십자가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선이고 세리와 창기를 끌어안는 것도 선이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다. 예배가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 자신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할 자로 선택을 하시고 규정을 하셨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고 언제나 너와 같은 마음의 높이로 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결정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구원 못 받을 사람, 받을 사람 갈라놓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구원 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이 내 입과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이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 몸이 드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모조리 악입니다. 수재민을 돕겠다고 1억을 헌금을 해도 내 동정심으로 하면 악인 거예요. 돈을 구워주고 돈을 주고 하는 모든 행동도 먼저 나는 예배자. 화재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건 수재민이 되었건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려움의 처지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에 동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 천국 상황에 동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상황. 천국 상황에 동화가 되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건 수재로 어려움을 당하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고봉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이웃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제쳐놓을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음도 하나님께 뜻도 힘도 하나님께 갔는데 이웃은 뭐로 사랑할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데 마음도 남는 게 없고 힘도 남는 게 없고 뜻도 남는 게 없는데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해? 내 이웃 사랑은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이웃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선인데 선이 말 한마디 하거나 행동하거나 선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표정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몸을 제물로 받아서 하시는 것이면 표정도 선이고 말도 선이고 행동도 선이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어?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있다.
아니면 형제를 두고 있다. 직장 동료를 두고 있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마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사랑할래요? 그 사람들에게 손 한번 건네는 거, 표정 한번 짓는 게 선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이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고 하시면 표정도 선이요, 말도 선이요, 행동도 선인 거예요. 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악을 이기라는 것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꼭 마지막에는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람 생각으로 호의를 베풀어도 악입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호의를 베풀어도. 선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홀딱 넘어가 버리네. 홀딱 넘어감도 악이고 호의를 베품도 악이에요.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꼭 나한테 나쁜, 자기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해야 악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의에 넘어가니까 뇌물도 쓰는 거죠. 세상에. 뇌물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호의를 베풀던 악의로 나를 대하든 호의도 악이고 악의도 악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느냐? 호의든 악이든 내 몸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 몸으로 반응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해요? 내 몸을 십자가 팔자, 독생자 팔자인 걸 기억하고 나는 팔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 죽고 악의를 베풀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악의를 베푼 사람이든 호의를 베푼 사람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을 통하여 선이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는 선을 하는. 그러니까 벅차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뭔가 자유로움? 야,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구나. 어?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화목을 도모하? 화목. 관계의 평화를 말해요. 관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서 화목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목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질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을 깨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화목은 깨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화목을 위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화목이 깨질 때 이걸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참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두 팔 벗고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화목은 관계의 평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평화라는 말이 어떻다 그랬어요?
화평,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쌀 화자의 입구자. 입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 똑같아야, 같아야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원하고 있어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고, 그 사람과 같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을 위해 살 수 있는 전부 다 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참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이유 없이 계속 악다구니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그 사람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그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를 자처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게 원수 아닙니까? 난 너랑 화평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지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뺏거나 내 몫으로 더 많이 챙기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바라지를 않는 겁니다. 응? 그 사람에게 바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뺏을 일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해. 오히려 그 사람이 생각도 못한 것도 주고 싶어 해. 그런데 미워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괜히 마음을 품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또 십자가 팔자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죠. 독생자 팔자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있다, 좋다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세상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외인을 만났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좋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 것을 바라지 않으면 만난 사람과 평화가 깨질 이유를 내 쪽에서는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쭉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사람을 마주해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니, 똑같은 회사에서 승진을 다투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다녀도 아이고 아무개 아빠는 승진했대. 아무개 아빠는 그러면 승진을 못했대. 그럼 승진 못하는 사람이 뿌르통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 입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 같아야 평화가 주어지니까 그가 갖고 싶어 하는 거 하나도 갖고 싶어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거 하나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원하고 뭘 하든 나는 그냥 예배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얘기는 너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절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워요? 세상 것을 갖고 싶다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다. 모든 화목이 깨지는 이유가. 형제가 왜 싸워요? 유산 갖고 싸우잖아요. 유산 없는 집에 형제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법대로 하자면 하는 거고. 야, 이건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이 없으니까. 부모님의 유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경험적인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내 몫을, 경제적인 분야에서 내 몫을 포기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가져다 놓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사실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만약 10억이 날아갈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10억 한번 버려봐요. 난 10억 갖고 있지도 않으니까 아주 쉽게 말해. 10억 버리라는 얘기를. 그런데 조그마한 액수의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놓치기 싫어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다 놓으십니다. 물론 당신이 쓰실 용도 때문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지 나보고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억을 뺏기지 않고 내가 쟁탈을 했다 그래도 뭐 어차피 그 10억은 하나님의 용도가 있을 텐데 그건 무시하고 쓰다가 그렇게 쟁탈해서 가진 돈 때문에 잘 되는 법은 10,000개 중에 단 1개도 없습니다. 돈을 쟁탈하고 이 세상 것을 쟁탈해서 이기잖아요. 쟁탈해서 갖잖아요.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쟁탈할 필요 없어요. 내 몫으로 하나님 전체가 준비되어 계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돈 되게 아까워요. 뭐? 차라리 손가락 몇 개를 뜯어가라 그러지. 돈 10억. 유산 중에 나눌 수 있는 법적인 몫이 10억이다. 근데 못 대먹은 형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 때문에 화목을 깨지 않는다면 그 원수, 그 몰지각함, 그 못돼 처먹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깨는 일이 나올 때 왜 화목을 깨? 경쟁에 가담했기 때문에. 왜 경쟁에 가담해? 세상 것을 갖고 싶으니까. 그러면 예배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화목, 내가 할 수 있는 한 화목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면 조물주 갖는 거예요. 조물주가 나를 통해 하시는 역사 속에 경제 이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는 상관하지 맙시다. 내 할 바, 예배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예배의 사람으로서, 예배쟁이로서 내 할 바 예배를 드린다 라는 이점 끝까지 고수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 죽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일에서 예배만 드리다 아버지 부르실 때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